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새 소명 12번째 인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조금 마음 풀어주시라고 얘기를 드린 건데 지금부터는 좀 심각합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약속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두 이제 그 부분으로 나뉘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뭐 영어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그래서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붙여집니다. 그러면 구약은 옛 언약인데 무슨 언약인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약이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새로운 약속은, 새로운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역시 그 새로운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언약인데 그것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약속은 우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약속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앞에 글자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 생략된 글자는 뭔가 하면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소망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무리가 우리 교인들이고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 복종입니다. 복종. 우리가 오늘날 민주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종을 얘기할 때마다 누구를 이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군인을 얘기합니다. 군인은 명령 체계로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 군인이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 것 같이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훈련과 연습을 얘기할 때 비유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운동선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주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언제나 훈련을 빠짐없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삶의 모습은, 세 번째 삶의 모습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성경은 농부를 얘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열매가 눈앞에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당장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열매가 나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 농부의 인내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군인과 같이 복종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경주에 나가는 운동선수와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인내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과 연습과 인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맥이 다 이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을 의미하는 거겠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 아닙니까? 훈련.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건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는 훈련,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복종과 훈련과 인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인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오늘 이 말씀의 인내는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지금 이제 보았듯이 여기에서의 인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맺혀질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시대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상 보면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60년에서 62년 그 어간에 이 야고보 서신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보면은 이때 핍박이 이제 많았던 그 일들이 이제 간간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보면은 그 네로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독교의 핍박이 처음으로 이제 크게 일어났을 때인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초대 교회 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핍박이 없고 네로 시대와 같이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그러한 핍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초대교회와 같이 똑같은 조건의 핍박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조건이 같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있든 외형적 핍박이 있든 아니면 외형적으로 핍박이 없이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는 상황이 되든 관계없이 믿음은 우리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인의 선택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갈등 속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형적인 핍박이 있을 때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었고, 외형적인 핍박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무게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옛날같이 말씀을 믿고 성경책만 있어도 잡아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고 내가 선택하면 고난을 자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인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을 따라가는데 같은 선택의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그 당시에는 정말 곧 오신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가셨거든요. 불과 20년, 3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잘 모르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무리들이 인내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 주님을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조금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생겨나는 일들인데, 이 일은 오늘날 상황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모레도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오늘 밤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 그 두 가지 의미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빠를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또 20대, 30대 젊은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둘 중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 빨리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며 기다릴 때의 삶의 자세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인내를 이루고 살려고 한다면,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몫이고 또 한 가지의 요소는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우리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 인내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이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이제 그 인내하면서 이제 그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이 기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둬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봄에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10월 내지 11월 달입니다. 뭐 1년 내내 더운 그 땅이니까요. 그리고 수확을 언제 하는가 하면은 4월, 5월에 이제 보리 같은 것들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기후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데, 10월과 11월에 씨를 뿌리면 그때 이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비는 굉장히 중요한 비인데, 왜냐하면 그 씨앗이 땅 속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른 비는 이 씨앗이 땅에 내려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84편 6절 말씀인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성경에서 이른 비를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합니다. 이른 비,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씨앗이 이제 뿌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뿌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려도. 또 뿌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 이른 비가 없으면은 농사가 소용이 없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늦은 비를 주실 때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5월, 우리 달력으로 얘기할 때 이제 5월, 4월, 5월에 이제 그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면은 가을에 이제 그 추석 전후에서 이제 그 곡식을 거둬들일 때 그 전에 비도 적절히, 태풍이 이제 오면서 비가 좀 오지 않습니까? 비도 너무 많이 오면 좀 문제가 되지만 비가 와서 적절하게 또 뜨거운 태양이 막 비춰서 곡식이 마지막에 잘 익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늦은 비인데, 팔레스틴 땅에서는 4월과 5월에 그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5절에 보면은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은택. 그러니까 늦은 비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덤으로 주는 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늦은 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간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참 많았죠.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셨고 늦은 비를 주셔서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하셨고, 그리고 덤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오게 하셨던 것, 우리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욥을 봐라, 욥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욥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또 그 결말이 풍성하게 된 것들을 그것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문장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주님이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보지 못할 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누구에게나 매일매일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눈이 훨씬 더 넓게 열려져서 시도 때도 없이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마음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하는 것에 우리의 몫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몫.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인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몫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확실한 나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 오래 이제 살았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저는 동경에 살았었고, 이제 교회 이제 교단에 회의를 하고 그러면 주로 본부가 오사카에 있어가지고 오사카를 참 많이 갔습니다. 주로 이제 신칸센 타고 가는데, 이 신칸센이 그냥 금방 가요. 이제 3시간이 채 안 돼가지고 이제 오사카까지 가는데, 일본에 살면서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10년 살면서 딱 한 번 탔습니다. 저만 그냥 회의하느라고 왔다 갔다 이제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신칸센이나 이제 기본 이제 보통 열차를 타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벤또를 하나씩 이제 여기서 삽니다. 요걸 이제 에끼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끼벤이 재미가 있어요. 한 500엔에서 한 1,200, 300엔까지 주로 이제 1,000엔 내외 하는데, 요거 하나 사고 그다음에 이제 오차 하나 이제 병에 들은 거 하나 사가지고 먹는 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점심을 먹고 타도 또 하나 사가지고 또 타서, 제 이름이 대식이니까 또 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제 뭐 한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500엔짜리 김밥 몇 개 있는 거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부초밥이라 그래요. 그거 뭐 있는 거 사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좀 1,500엔짜리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뭐 사고 그래도 좀 부럽지가 않습니다. 뭐 집에 가서 뭐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 되지.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또 그 신칸센을 타면은 그 1등석이 있어요. 그린칸이라고 하는데, 그린칸 타는 사람들이 있어. 돈을 좀 더 주고. 근데 절대 부럽지가 않습니다. 뭐 3시간만 타고 가면은 뭐 나도 집에 가는데 뭐 집에서 편안하게 씻고 자면 돼요. 그게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부럽거나 정말 나는 왜 저기 못 탈까 해가지고 안타깝거나 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신칸센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따로 있거든요. 그냥 잠깐 거쳐갈 때 사용하고 탔던 그냥 그 기차인 거죠. 여러분 그 부산 내려가실 때 KTX 탈 때 자리 안 좋아가지고 막 부하가 나고 난 죽어야 돼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조금 기다리면 뭐 이제 내리는데 뭐 잠깐 타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많은 것에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이 조금 좋은 벤또를 먹어도 부럽지가 않아요. 좀 그린칸에 타서 1등석에 앉았니? 나는 뭐 이코노미석인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집이 아니니까. 거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살림을 차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고는, 기준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주민등록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땅에 소망을 두고 내 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부끄러워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좀 편안하게 살고 좀 더 벤또 좀 좋은 거 먹고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하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는, 인내를 하다가 곧 주님을 만나는 그 추수를 하고 열매를 얻는 그리스도의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은 늘 땅에 시선이 고정될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3가지 시험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땅에 시선을 두는 거거든요. 다 너를 주겠다, 뛰어내려라, 권세를 주겠다, 먹어라. 다 땅에 있는 것들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시선을 집중하면 그게 시험이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이 막 급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인내를 못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본향 하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해서 6년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목회의 디테일한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배웠죠.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다 배웠는데 그것을 우리를 불러다가 얘기해주고 그러시진 않았는데 그냥 삶의 자세를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큰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교회 이제 중등부 전도사를 이제 했었는데, 이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서 이제 뭐 집회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하는데 이제 낮에 좀 놀잖아요. 이제 물놀이를 간 거예요. 그 근방에 있는 그 냇가에 물놀이를 갔는데 한 아이가 좀 깊은 데 가가지고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를 이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들이 구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목사님, 제가 그 교회로 가기 전에 훨씬 이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갔었는데도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다 자식같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늘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은 이제 천국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동경을 하는 거예요. 빨리 아들 보러 가야지, 아들 보러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에게는 그게 그냥 삶이었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빨리 천국에 가서 내가 아들 봐야지. 이 사모님이,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모님은 몇 해 전에 이제 한 8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장례식 저도 이제 갔다 왔죠.
이제 목사님 혼자 이제 계시는데 그 뭐 밥해 드시는 거 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 그 혼자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예, 괜찮으세요, 목사님? 많이 뭐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요. 뭐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부럽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럽다고. 평생 가고 싶어하는 천국 이제 갔는데 나도 가고 싶어서 부럽다고. 뭐 스스로 가실 수는 없는 것이고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같이 이렇게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처럼 아이덴티티를 갖고 제가 그만큼 천국을 동경하면서 생활하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 하나가 해결이 되니까 목회의 자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시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풀리면 지엽적인 것들은 다 풀리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주님 다시 만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삶의 소망을 이 땅에 두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새 믿음, 새 소명 가지라 하시는데 이제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에서 잊혀져가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